성경에 한 장짜리 성경이 이제 뭐 신구약 이제 하면 여러 권 있지만 구약에서는 이제 오바댜가 이제 가장 짧은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한 장만 읽었는데 이제 한 권을 읽은 이제 효과가 나는 그런 책입니다. 내용은 뭐 우리가 읽어서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이고,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 부르시고, 북이스라엘과 뭐 남유다 뭐 할 것 없이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 뭐 말씀하시는 것들을 전하는 것인데, 특수하게도 오바댜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주로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다. 이것이 좀 특이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남과 북이 다 멸망했죠. 이제 아수르에 대하여 또 바벨론에 대하여 북과 남이 완전히 멸망했고, 그 당시에 서로 이렇게 경계를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계를 두고 이렇게 맞대고 있는 나라들. 근데 그 나라들은 대체로 뭐 좋게 지내면 좋겠지만 오늘날의 그 유럽 연합처럼 이렇게 뭐 서로 경계도 없이 그냥 허물어지는 나라, 그런 경계로 지내면 좋겠지만, 근데 그렇게 되는 건 되게 특이한 경우이고, 대체로 경계를 이렇게 맞대고 있는 나라들끼리는 긴장 관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좋지가 않았던 관계들에 있었죠. 갈등이 있거나 적대적 관계. 그래서 에돔이나 암몬이나 모압 같은 블레셋 뭐 이런 나라들은 다 유다와의 좀 긴장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물론 이제 근원으로 올라가면 남왕국 유다와 이 남동쪽에 위치한 에돔은 원래 형제 국가입니다.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 형제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계는 그렇게 좋지가 계속 않았고, 에돔은 이제 달리 말하면 이제 세일이라고도 불렀는데, 이제 에돔이 이제 주로 바위산 그런 산지 지형이었기 때문에 그 산지 지형을 가리켜서 세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과 이제 애굽 문명, 이집트 문명을 이렇게 이어지는 그 역할, 그 중간에 이제 위치한 지역인데, 왕의 대로라고 이제 전통적으로 불리는 무역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그 무역로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무역으로 인한 이득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고, 또 옛날에 자료를 보면 구리광산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광산이 있고 어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있는 지역은 이제 굉장히 부유한 땅이다. 이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산물이 많이 나오고 얻을 것이 많고 부의 잉여가 생기면 빨리빨리 이게 사회 체제가 바뀌면서 왕정 체제가 빨리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왕정을 빨리 갖췄던 나라, 그리고 왕은 세습되지 않고 오히려 세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왕을 선출해서 세우는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진 그런 이제 에돔이었다. 그래서 에돔이 유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계속 좋지 않아서 아수르가 세워지면 아수르에게 스스로 가서 자기들이 속국이 되겠다고 오히려 가서 아수르 편에 붙고, 바벨론이 일어서니까 또 바벨론에 가서 자기가 속국이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붙고, 이러면서 유다와는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록에서 기억하고 있는 장면 중에는 출애굽 때 에돔 땅을 지나가고자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마시지 않고 어떠한 것도 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허락하지 않았던 장면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언제 이제 사울 때 한번 침범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 때 에돔을 점령해 버립니다. 왜? 이게 뭐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뭐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면,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에돔을 차지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그 무역로를 이제 선점하고 거기에 있는 어떤 자원들을 자기들이 가져야만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을 먼저 침범해서 소유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계속 갈등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에돔인데,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침범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니까 일단 돕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는 방관하고 끝나면 좋았는데 방관하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약탈해요. 그래서 역사 기록을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백성들이 이제 전쟁이 나니까 다 도망치는 백성들도 많았단 말이지. 그런데 그 백성들을 자기들이 잡아요. 도망치는 백성들을 잡아서 일부는 자기의 종으로 삼고 일부는 바벨론에다 갖다 바쳐. 그렇게까지 했다. 그리고 이제 무주공산이 됐잖아요.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까 유다가. 그러니까 국경 지역에 침범해서 헤브론을 자신의 이제 성읍으로 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오늘 이제 뭐 말씀에 보면 이제 유다가 그렇게 침범받고 침략받을 때에 수수방관하는 것으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약탈하여 거기에 참여했었다라고 말하고 이제 그들의 이제 연약함, 안 좋았던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바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1장에 이제 묵시라고 이제 오바댜의 묵시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묵시는 뭐 달리 말하면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묵시라고 말하면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계시와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계시요 또한 묵시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묵시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에게 곧 오바댜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대한 역사의 일부분을 그에게 노출하여 보여주시는 지금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전쟁이 소집된다. 이제 오바댜가 얘기하는 거는 에돔을 침략하기 위하여, 에돔을 치기 위하여 이제 여러 나라들의 이제 군대가 소집된다. 거기가 전쟁터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는다. 이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에돔이 소집된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패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너희들이 맞이하는 현실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이제 3절이죠. 3절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그 4절 말씀도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렇죠?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네가 아무리 높은 곳에 손닿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그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끌어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위 틈에 거주한다는 건 뭐냐면 지형적인 원래 에돔이 산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처럼 천연의 요새예요. 여기도 삼면이 들어갈 데가 없고 단 한 방향으로만 들어갈 수 있게 지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높은 지대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이 나면 여기까지 들어오지도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험한 지역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침범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지형적 유리함과 또 부를 갖췄죠. 또 왕정도 채워져 있죠. 조직 체계도 잘 돼 있고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바로 교만합니다. 교만의 근거가 바위 지역, 협곡 지역이고 예루살렘처럼 천연의 지역이고 또 바위 틈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랴. 이것을 지금 이제 교만함이라고 얘기하시고 4절에서는 이제 이 교만을 응징하시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바댜에서 얘기하고 있는 스토리는 에돔은 그렇게 해서 멸망할 것이다.
열방과 이방 민족들과 열방들은 그렇게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똑같이 멸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회복되는 일이다라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바댜의 이름의 뜻이 참 독특해요.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이 오바드 그래서 원래는 그 히브리어 중에 그 아바드라는 말이 섬긴다, 종을 말하거든요. 섬기다. 근데 이제 오바드가 그 아바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드야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오바댜의 이름과 그 스토리가 그냥 그 이름에 다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묵시를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묵시가 보인다. 그 한 절로 꼭 오바댜 이 전체의 내용을 마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한 절을 보면 한 장을 다 알 수 있고, 또 이 한 장을 알면 한 권을 다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뭐 오늘은 이 새벽에 이제 많이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한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돔이 후에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뭐 로마의 간섭을 받을 때에 이미 이제 에돔은 그 유다 땅으로 흡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이제 역사 얘기가 굉장히 긴데, 아무튼 마카비아 전쟁 해가지고 약간 로마로부터 잠시 이제 그 유다 이스라엘이 잠시 회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스몬 왕조라고 왕조가 세워지고 그러는 시기가 잠깐 있는데, 그때 에돔 땅을 흡수한 다음에 거기에 그냥 다 그 사람들을 유대교로 개종시켜 버리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에돔이 완전히 그때 없어지는 건데, 그리고 나서 생기는 지역을 거기를 이둠의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둠의 지역에서 이둠의 출신으로서 나중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거기 이둠의 출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입니다. 원래 그 사람이. 그러니까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수 유대 혈통에 대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의 세력을 힘입어서 그가 왕이 되어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헤롯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땅에 얽힌 스토리들이, 역사와 얽혀 있는 얘기들이 좀 무궁무진하고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풀어내면 성경 보면서 그렇게 풀어내면 굉장히 또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갈 때에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만 볼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한계가 있지만, 배경 지식을 좀 더 우리가 넓게 보면서 말씀을 읽어내면 좀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 때 이제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이제 제가 마치겠습니다. 에돔이 누리는 번영의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도 굉장히 강성했지만 실제로 역사 안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의 번영이었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흥망성쇠를 하는 시간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큰 역사 안에서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어떤 번영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방법으로 얻어내어 내가 누리는 나의 평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잠시의 평안인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나의 능력이라고 여겼을 때에 이것은 무지함이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성경에서는 교만함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1장 8절과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그 8절에 보면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지각 있는 자를 멸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요. 왜 자신들이 지금 이러한 역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일들을 당하고 왜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지 잘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가 이 말씀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안에서는 한 나라의 강성함도 일시적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쟁취해서 자신의 힘으로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떤 잠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걸 다 묶어서 지금 교만에 대한 주제로 연결시켜서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항상 이기에서 이타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에서 이타, 또 나에서 공동체, 나 중심에서 중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어떤 거로 가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주변에서 볼 때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신호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보면 그냥 불편해요. 그냥 막 건너요. 굉장히 위험한데도 나이 좀 많으신 분들이 특히 그냥 막 건너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차가 오는 반대 방향을 보시면서 건너서 가슴이 철렁철렁 할 때도 있고, 또 요즘에 배달하는 분들이, 오토바이들이 그냥 너무 신호를 지키지 않고 막 지나다니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자신이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규칙과 지켜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어겨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것을 침범해 버리는 것을 교만의 시작으로 봅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그렇게 그리스 문화에서는 그것을 교만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좀 교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또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금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내가 힘이 있을수록 오히려 더 그것을 지켜내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만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파괴와 멸망을 당한 에돔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잠시는 멸망하고 잠시는 징계당하나 그러나 종국에는 영영한 회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에돔에서 주는 메시지를 발견하시면서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 은혜의 미덕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